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과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은 관계의 복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그것이 인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 번째 복인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거친 야생마가 길들여졌다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제가 되는 힘이죠. 폭발하는 힘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다스려지는 힘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이어서 나오는데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낸다는 것은 온유함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폭발하는 힘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성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종종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화를 내면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폭발하는 힘이 아닌 통제되는 힘, 온유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온유함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자신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얼마나 상처가 되고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목숨 걸고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그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신과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멸하려고 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모세가 미성숙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저 인간들 너무나 강팍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텐데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도 좋사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 온유함이 필요한 것일까요? 온유한 자가 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면 차지하는 것이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온유한 자가 결국에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폭발하는 자가 이기는 것 같죠?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결국에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모세의 온유함과 대비되는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의 완악함입니다. 바로는 당시 강대국 애굽의 왕으로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죠. 말 한마디로 나라를 움직이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바로에 맞서는 모세는 아무 힘이 없어 보입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바로 앞에 선 것이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긴 사람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온유한 자 모세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온유한 자로 사는 것이 힘들고 별로 매력 없어 보여도 온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의라는 단어는 성품이나 행동이 흠이 없고 올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간은 의로움을 추구할 뿐이지 그 존재 자체가 의롭지는 않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 의로우신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고 목이 마르면 물을 찾는 것처럼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끼면서 의로우신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 갈망을 잘 표현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사방이 물로 뒤덮이지만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죠. 그래서 구호품으로 생수를 나누어 줍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아 보입니다. 재미있고 좋은 것들, 만족을 주는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물은 아무리 마셔도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이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배가 부르다는 것은 만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면, 예배하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이죠. 기도는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굶주림과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땅의 것들로 얻을 수 없는 만족을 얻으시고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폭발하는 힘이 아닌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는 힘을 가진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의로우신 주님을 갈망함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추운 날씨 속에 건강 지켜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